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스가랴 11장 4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팔린 가격 은 30의 의미. 오늘 종려주일이다 교회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배경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스라엘 그 큰 무리, 그 군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열광하면서 환호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해주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개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이들의 열광과 환호가 또 하나의 고통이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주여 뜨겁게 찬송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의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자식 좋은 학교 가고, 그거를 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 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을 하고 환호는 했지만 오히려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처럼 이 시대 신자들이 주님에게 그런 아픔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가롯 유다, 예수님을 파는 자죠.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얼마를 줄 건데?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래서 이 은 30을 받고 그때부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가롯 유다에게 은 30을 줬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조건으로, 넘겨주는 조건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것은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릴 것이 스가랴 11장에 이미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11장에.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말씀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일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믿기 싫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런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 이것을 본인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롯 유다도 대제사장들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이런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의 하수인은 교회 밖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고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교회 안에서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아는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그 문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된다. 자, 스가랴 11장으로 갑니다. 은 30이 예언된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 4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에게 네가 가서 먹이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렇죠? 먹이라는 것은 뭐 풀을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 그들이 깨닫게 하라.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잡혀 죽을. 자, 잡힌다. 이것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살육당하는 도살장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단 앞에서 그 양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도륙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도륙을 당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제는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잡혀서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는,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 11장 5절.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자,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판 자들이 있어요. 팔아먹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맡긴 거죠. 근데 그 지도자들이 양떼를 팔아먹어요. 그래서 여기 양떼를 산 자들은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되는 그 세력들을 말하는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양떼들을 팔고 돈 벌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부자 됐다. 그래서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영적으로 눈이 멀면,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은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잘 모르시고 안 보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JMS, 정명석 나는 신이다, 또 지금 교도소에 있는 그 이재롱 목사 만민중앙교회, 예전에 그 아가동산, 이런 것들이 넷플릭스라는 그 가상 공간에서 집에서 이걸 다 보는 거예요. TV로요. 그걸 가입을 하면, 그걸 보면 전부 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을 이용하면서 이 완전히 사탄의 하수인 역할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 자, 양들을 팔아먹고 야, 우리가 부자 됐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목자들, 여러분,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목양하게, 양을 치게 하나님이 맡긴 이 목자들,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예컨대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은 자들, 그들은 이 정치 권력자들, 또 종교 권력자들 가운데 뭐 핵심 멤버들이라고 치면 이 목자들은 오늘날 저같이 이런 지역교회 목회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 목자들은 양들이 팔리고 양들이 죽게 되고 하는데 푹 그러든 말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 지도자들과 목자들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돈. 양떼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고, 그래서 양들이 죽든지 말든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들이 팔려가고 죽게 돼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양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면서 네가 가서 잡혀 죽게 될 이 양떼들에게 네가 먹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먹였다,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래서 인생이 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는 것의 그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막 가르치는 거죠. 그들에게 먹였어요. 근데 그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그래서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다. 자, 여러분, 막대기 두 개의 나가 하나는 은총 이렇게 쓰고 하나는 연합 이렇게 쓰고 그걸 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리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을 치는 거기에 묘사를 하면서 양을 치는 데 필요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써가지고 양떼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떼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실제 풀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양떼를 먹이는 건데 은총과 연합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은총. 이 은총을 스가랴 11장 10절에 보면 언약으로 나옵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영원의 관점에서 어떤 복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합. 자, 연합이라는 것은 제가 번역본들도 다 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런 1차적으로 여기 연합이라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을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형제애, 의리, 우정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회복. 자, 은총 연합.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큰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눈 뜨고 잘 보면 이 자연계에, 우리 일상에 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보인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요.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게 막대기 둘이에요. 막대기 여기에다가 은총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죠. 이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합이라. 연합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됨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요. 이건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 나무에 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가지가 나오고, 이것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이기도 하고 이것이 두 개의 막대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답잖아요. 그럼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새들도 쉬고 사람들도 쉬고 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이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연합으로 먹였다.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양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 먼저 보세요.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이라고 할 때 이게 그냥 문자적인 한 달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신학자들은 문자적인 꼭 한 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는 그 오랜 기간에 비해서 그냥 짧은 기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저는 근거가 뭐냐면 여기서도 은 30이 나오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양떼를 먹였다 그래요. 어쨌든 문자적으로 한 달이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품삯을 받는데 은 30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은 30이 굉장히 큰 돈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오늘날 한 달 월급 받는 그 정도보다는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자적인 한 달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새 목자를 제거했다. 한 달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면서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 세 사람을 제거했다 그래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세 명의 목자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의 이 삼직,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렇게 예표하는 사람들, 이들을 이렇게 제거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세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에 이 새 목자를 싫어했고, 자,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 그래서 스가랴와 새 목자는 적대 관계가 됩니다.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새 목자들은 스가랴 선생, 스가랴 목사님, 뭘 그렇게 원색적으로 그렇게 꼭 그렇게 믿으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히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목자를 제거했다 그러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 적용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삼직의 인물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자꾸 여기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3명의 목자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속았구나,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영적 각성이 일어날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을까? 스가랴 11장 9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문자적으로 보면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선지자 노릇한 후에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 그만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목자의 그 직분, 내 그만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고 망하는 자는 망하고 나머지는 니들끼리 서로 살을 뜯어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세요. 결국 나는 선언하였다. 나는 너희를 칠 수 없다. 양을 치는 거죠. 나는 너희를 도저히 더 이상 칠 수 없다. 죽을 양은 죽고 길을 잃은 양은 길을 잃고 남은 양들은 서로 잡아먹든지 말든지 하여라. 자, 하나님이 너는 잡혀 죽을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셔서 스가랴가 순종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나는 너희를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가 조금 해봤더니 너무 힘드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돈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양떼를 팔아먹으면서도 부유하게 됐다,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었는데
한 달 동안 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를 하지 않고 아유 스가랴 선지자님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건 아니죠. 선지자님이나 그래 살지 몰라도 그건 아니죠.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면 우리 너무 힘들죠.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듣지 않고 먹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나는 너희를 칠 수 없다. 목양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선택한 대로 너희들이 죽든지 방황하든지 서로 싸우든지 나는 내버려 두겠다. 서로 잡아먹든지 말든지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너 돌이켜라.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손을 놓을 때 이거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신학적으로 유기 그래요. 하나님이 딱 놔버리시면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희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손을 놓고 내버려 둘 때는 절망밖에 없어요. 그게 이거예요. 니들이 서로 잡아먹든지 막 죽든지 길 잃고 방황하든지 이제는 나도 그냥 두겠다.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일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 은총이라고 쓰여있던 막대기를 분질러 버린 거예요. 분질러 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부러졌다. 은총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언약이라고 했었잖아요. 언약이 깨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났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은총이라고 쓰여있는 나무가를 두 개로 딱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은총이란 막대기가 꺾인 건 언약이 폐하여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집중. 말씀이 조금은 여러분 집중해서 안 따라오면 그 흐름을 놓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으면 집에서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면서 해보세요. 참 꿀같은 말씀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당일에 곧 폐함에 그 언약이 폐하여진 거예요. 폐함에 잘 보세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았다.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설명을 씌워놓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려고 할 때 유익하라고 제가 다 이렇게 화면을 띄워드리는 거예요. 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스가랴 선지자가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데 그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야,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끝났다는 것,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는데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이 소수의 사람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이고 뭐 은총이란 나무 막대기를 꺾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다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그 예수가 흘리는 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절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 말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건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은 AD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파괴되고 비참해지고 2000년 동안 정말 유리방황하는 아마 지상의 민족들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불행한 그 삶을 유대인들이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세요.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수의 백성들,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나님과 언약이 파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 중에 소수, 가련한 소수가 있어요. 적은 무리.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에는 항상 이 적은 무리, 소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은 30으로 구체적으로 더 다가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가치평가 은 30. 스가랴 11장 12절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나는 더 이상 양을 치지 못하겠다 선언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12절.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자,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줘라. 어쨌든 성경에 문자적으로 한 달 일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 한 달이든지 한 달 이상의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건지, 내가 이렇게 목양 사역을 했는데 나에게 품삯을 줘라. 니들이 그렇게 안 하면은 막 그만둬도 좋다.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은 30이 나오는 거예요. 은 30이. 이게 좀 내용이 길었지만 이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여기 내가 그들에게 누구에게 품삯을 달라고 하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건데, 또 우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먹은 자들, 그 지도자들로 볼 수 있죠. 어쨌든 그들이 품삯을 주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품삯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자들처럼, 눈먼 목자들처럼 돈이 우선이고 탐욕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스가랴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는가 아니면 돈을 주지 않는가,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목자에 대한, 하나님이 보낸 목자에 대한 그들의 평가, 저들이 목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걸 통해서 드러내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심오한가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자, 소가 이게 평소에 순한데 어떻게 하다가 뭐 일하던 남종이나 여종을 이 소가 막 뿔로 받았든지 막 발길질로 찼든지 그래가지고 종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은 30은 종 한 사람의 몸값. 종 한 사람의 몸값. 그런데 여러분, 자, 스가랴가 내가 한 달 일했는데 뭐 품삯을 니들이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이고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은 30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스가랴에게 은 30을 줬다는 것은, 그래 뭐 스가랴 네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로서 수고한다고 했는데 그래 은 30 받아라 하고 준 돈은 노예 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흥민이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거액의 연봉을 받고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한 축구 구단이 손흥민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려고 하면서 자, 우리나라에 오세요. 그럼 우리가 예우하겠습니다. 그럼 손흥민이 오지도 않겠지만 연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봉이요? 1년에 1억. 그러면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의 실력과 손흥민의 가치를 정말 현격하게 평가절하하는 거잖아요. 자, 호날두가 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축구를 합니까?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방출되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자기 체면을 살려주는 게 뭐냐? 역대 선수 가운데 최고 많은 막 연봉을 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주니까 자기 자존심이 세워지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을 했어요. 목자로서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데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그 목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겁니까?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겁니까? 평가를 아주 낮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스가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그것을 대리자로 세워서 선지자를 보낸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가치평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분인가, 이것은 그냥 노예 한 명을 사고팔 수 있는 그 몸값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여기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을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평가를 종 한 사람과 같이 여긴 것, 하나님에 대한 모욕. 자, 자매님들 계신데 자매님들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막 평생 막 정말 사랑하고 내가 막 정말 이렇게 공주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저한테 결혼을 해주시면 내가 처갓집에 내가 진짜 막 감사한 뜻으로 내가 처가 식구들 잘 살게 내가 탁 한 통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거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줬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걸 신부를, 아내를 진짜 이게 사랑하는 건지 이게 무시하는 건지 그런 느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욕적인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에이 스가랴 너 그 돈 던져버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스가랴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한 달 고생했다. 그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헤아린 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헌신, 그 모든 것, 그 싹이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노예 한 사람 정도의 비중, 이거 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상태, 하나님이 너 그 싹을 던져버려라.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죠. 나를 헤아린 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스가랴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거라는 거, 이게 바로 그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던져버려라 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대접받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죽고 나서나 아내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늘 정말 그럴 때 행복하고 남편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반찬을 하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해도 기쁜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스가랴 11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옹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들은 내가 그만큼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그냥 노예 한 명 정도 그 품삯으로 그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확대하면 하나님을 마치 내 심부름꾼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주님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가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주세요. 예수님을 마치 내 종부리듯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그렇게 대우해서 하나님은 그걸 받기를 거부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물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그만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 은 30은 돈 문제가 아니라, 돈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삶의 자세,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 자, 첫 번째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언약 관계가 파탄이 났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연합이라는 막대기,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연합인데 이것이 꺾였어요. 이것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데, 이 두 관계성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무서운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싹건 목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양들이 팔려가든지 죽든지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은 30을 달아줬다. 스가랴는 어쨌든 자기가 나는 목자 그만하겠다, 자기가 그만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고쳐주고 다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고 다 했는데,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 예수님을 은 30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참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처 있는 분들 이 말씀 묵상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그 극소수의,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죽이고 배신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모시는가? 그냥 은 30, 노예 한 사람, 그냥 그 몸값 정도, 이건 아닌 거예요. 자, 동그라미 6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은 갖지도 않고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우리의 그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고 많은 양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아직도 이 양우리에, 이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하고 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 안아준 양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내려놔놓으세요. 예수님 품에 안아주고, 네, 너무 부담스러운데 내려놔놓으세요. 예수님, 제발 좀 밑에 내려놔주세요. 억수로 부담스럽네요. 오늘날로 하면 알았어요, 예수님. 내 주일 예배 안 빠진다니까요. 주일 예배 참석합니다. 헌금합니다. 예. 그런데 그 이상, 더 이상 제 삶에 관여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갈게요. 헌금할게요. 그러면 됐지. 그 이상은 저에게 요구하지 말고 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은 30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은 30으로요.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 너무 친하면 안 돼. 목사님하고 교인도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이 사람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데, 예수님도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시고 저한테 너무 깊은 헌신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교회 안 떠나고 예수님과 죽을 때까지 교회 내가 출석하면서 그래 할 겁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야, 아무개야.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게 스가랴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하라고 목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걸 죽여요.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쳐요. 뭐 바울같이 원색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한 마리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꼭 안아주고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그렇게 하나 되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세상에 이런 양이 다 있나? 날뛰는 양이에요. 날뛰는 양. 막 개도 쫓아가고 막 개도, 양이 막 날뛰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양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주님 앞에서 날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슴에 꼭 안으려고 하는데, 아유, 부담스럽거들랑요. 좀 내려놔 좀 주세요.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는 거예요. 날뛰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날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들이받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 자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들이받고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편에 섰을까요? 그러면 오늘 지금은요? 예수님을 들이받고 있는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은30으로 대우하는가? 내 생명,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대우하는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성경이 목자장이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목자로 갔습니다. 선지자들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자들의 또 장, 목자장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은30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 그림도 보세요. 양이 어린아이를 들이받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근데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들이받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은30만큼 예수님을 대우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수가 틀리면 예수님 들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들이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는 이것, 예수님을 은30으로 대우하는 것.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느끼는 또 다른 고통, 우리가 고난주간에 생각해야 되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 외에 또 다른 고통이요. 제가 서론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호산나를 외치지만 그 열광하는 군중을 보고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느끼시는 또 하나의 또 다른 고통, 예수님을 은30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들이받는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은30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영광의 복음을 축복으로, 물질 축복으로 바꿔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 받아라, 잘 될 기다, 원하는 대로 될 거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은 30입니까?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에 은 30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양이 소에게 달려가는, 자, 저는 예전에도 이 그림을 한번 봤었지만 뭔가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딱 내가 정해놓은 거. 자, 이 목장에서 이 양 한 마리가 이 타이어 매달아 놓은 거, 여기에 끼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못 나오고 헤매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속에, 그래, 예수님,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할 테니까 더 이상은 나한테 관여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 주님 앞에 간다고 가는데 뭔가 딱 그 앞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는 이런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은 없는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이 타이어에 갇혀서 매달린 양같이 산다면 어찌 여기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진동에 있는 창원 공원묘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참 감동이 되던데요. 이거 이제 공원묘원 공동묘지인데 그 공동묘지 한쪽에 기독교 경남 선교 120주년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여기에 간 사진이 딱 있는데 참 놀랍죠. 호주 선교사만 127명. 와. 근데 그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비석을 세운 건데 이 부분 제가 한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특이해요. 예수 가라사대. 여러분 이렇게 쓴 거 봤어요? 가에다가 리을자를 써가지고 갈아사대. 우리 국민들이 한글을 이렇게 쓰는 그 옛날에 외국에서 이 가난한 나라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은 30이 아니라 자기 목숨 이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피를 쏟고 그 열매로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 열매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7원이라고 있습니다. 7원. 하만 7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생가가 여기에 있는데, 자, 거기에 기념관을 돌아보다가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투옥되고 자기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에게 쓴 편지 일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글자 작죠? 아래 내용을 확대해 볼게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소자는 본래 식양이 작은 사람이오니, 키가 작았다는 거죠. 이 밥도 만족이 없고 밥 조금 주는데 저는 원래 체구가 작으니까 밥 조금 먹어도 배부릅니다, 아버지. 키가 작은 몸이라 아이고 옷 조가리 하나 주는데 그리고 이불 하나 주는데 발등까지 덮어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만하면 자족 자만입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장로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아내에게 아랫부분을 확대합니다. 여보시오. 옛날 분들은 이랬잖아요. 여보시오.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안심과 희락은 만병의 보약이 오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나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모든 노예들이 신사참배 가결을 합니다.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가결시키지 않은 한 노예가 있습니다. 그게 경남노예입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 경남노예 소속이고 두 분이 순교를 합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노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합니다. 우리가 이 경남 지역에 사는 거 이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호주의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헌신할 수도 있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 있어도 자족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너무 감상적인 예수님의 고난, 육신적인 고난,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제 내 삶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